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다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저도 어색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색하시겠는가 각자의 저소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은 오르는 집값, 땅값으로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사람들,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인생고 때문일 겁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냐, 삶의 질의 문제가 많을 겁니다. 즉,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행복의 문제입니다. 요즘 뉴스와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참 경제 전망도 어둡고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차츰 나아질 거라 그런 기미도 잘 보지 못하겠습니다. 지난주 서유럽에 폭우가 내렸죠. 100년 만에 그런 폭우는 처음이라는. 자동차들이 떠내려가서 종이짝처럼 찌그러지고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유는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환경이 인간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들은 신바람 나는 이야기보다는 맘마르고 거친 소식들 뿐입니다. 현실의 각박함과 들리는 소리마다 절망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모두 절망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는 절망이 가득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낙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용기를 그래도 잃지 않고 열심히 타자를 배워서 회사의 비서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손가락에 물집이 나더니 썩어져가는 무서운 병이 걸립니다. 점점 악화되어서 손가락 마디 하나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목사님이 찾아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치료받은 결과 부인은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으로 복직됩니다. 그녀는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 손가락이 잘려져 가는 것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염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정지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방향 표시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절망의 상황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은 금물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미래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진의 기회로 삼아 절망을 극복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을 만났을 때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하고 불평을 토하는 사람, 둘째는 아예 체념하는 사람, 셋째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는 본인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하여도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내 앞에 캄캄한 어려움이 오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켰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생명이 15년 연장받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에 등극하여 29년 동안 유다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의 통치 시절 젊었을 때 초창기에 참 하나님께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상들을 헐고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위에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의 재위 14년이 지났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자 마음이 약해지고 아수르 왕에게 오히려 자신이 범죄했다 하며 머리를 조아리 항복합니다.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걸 바쳐라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금액의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 다 바쳐요. 왕궁의 창고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전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것, 금은 기명들 다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합니다. 이후에 사네립의 2차 침공 때 아수르 사신이 예루살렘에 다시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깁니다. 너희가 믿는 신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을 거다는데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비로소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아수르 진영에 쳐서 하루아침에 뭐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제 전쟁에서 벗어나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그죠? 유언을 잘 준비하시고 후사를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세상에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한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내가 죽을 것이다 통보받았을 때 가장 절망적이고 낙심이 든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과 낙심을 넘어서려면은 첫 번째로 선한 일을 기억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아무 의미 없이 적당하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엇이든지 남기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뜻이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겁니다. 사람 앞에서 또 칭찬받는 삶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선한 일 때문에 도움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선한 행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행했던 선한 일을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이전 왕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철저함으로써 훌륭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여러분 선한 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전 왕들이 섬겼던 것들 다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른 행실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일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끔 만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란 우리의 성실함과 충실함과 희생과 사랑과 인내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고, 말씀에 대한 착한 행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그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의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100마디 말보다 조그만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악한 일을 남기기보다는 선한 일을 남기는 것이 하늘에서 상급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은 분명히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착한 행실을 기억할 만하게 남긴 사람은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과거를 기억하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에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2실링 6펜스뿐이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집에 갓난 아기를 안은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만 돈이 더 있었다면 2실링이 아니라 3실링 6펜스가 있다면 이 여인에게 1실링을 기쁘게 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위로합니다. 말을 먼저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위선자, 이 사람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움켜잡고 있다니.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는 아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전부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걸어오는 순간 그의 발걸음은 그 빈 주머니만큼 가볍게 느껴집니다. 다음 날이 됩니다. 아침에 굶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갑자기 10실링짜리 금화 하나가 우편으로 우송되옵니다. 그는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의 이루어짐을 진수를 맛본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합정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죠. 여기에 있는 무덤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한국을 위해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입니다. 그 무덤에 서 있는 묘비의 명들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는 묘비명도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새겨진 묘비명도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의 첫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님의 따님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묘비를 보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숨진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선한 일 반드시 봉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선한 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과 낙심을 넘어서려면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답답한 일을 만나면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아마도 통곡하며 우는 모습이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통곡이란 소리 높여 슬피 우는 겁니다. 테러로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화재로 인해서 보금자리가 싹 다 전소되고 통곡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해 왔을 때 그는 도저히 머릿속에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적군의 사신이 보낸, 그 왕이 보낸 선전포고의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들어져.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성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죽게 됐죠. 아마 하룻밤에 죽을 그 군사 때문에 그렇게 오래 고생했구나 내가 화병이 도져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사네립 왕 물려쳐 주시고 그의 니느웨 성으로 돌아가게 해서 죽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 큰 위협이 없어졌으면은 이제는 안심하고 두 다리 뻗고 살만한데 무서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때 나이가 히스기야 왕이 고작 39이에요. 40도 안 되죠. 한창 열심히 살아보려고 할 무렵입니다. 그의 앞에 질병이 가로막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삼키려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바로 통곡하는 기도인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 자체는 최선의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어떻게 보면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선한 행위를 보아서라도 이 병에서 자신을 살려주는 그 은혜를 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 듯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도 사실 다 갚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자신의 공로 없지만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더욱더 좋은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고 애굽을 의지했고 조공을 바치라는 아수르의 협박에 왕궁 곳간도 모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창고 하나님의 물건까지 갖다 바치며 금이 모자르니까 성전에 금기둥을 벗겨가면서까지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던 자신의 불신함과 아둔함에 대해서 먼저 통회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한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욱 좋은 기도입니다. 과거의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는 자손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안 풀린다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과거에 큰 위기에 빠졌던 교회들 가운데 죽도록 고생하면서 어떻게든 정상화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라도 좀 은혜로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10,000분의 1도 되지 않은 나의 공로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떼쓰는 기도도 하나님이 워낙 마음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셈이 빠른 인간이라면은 야, 그것 가지고 내가 준 것에 어디 비하겠느냐면서 당장 면박을 받을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칭찬받을 일이지만은 그것으로 복을 요구하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통곡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울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정의 있는 분이세요.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진심 어린 눈물을 보이며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가 행했던 선행의 공로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눈물의 진심을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덧입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가 보인 눈물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그의 영혼에 쌓였던 온갖 더러운 오물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눈물은 세상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그 자리를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이렇게 울부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주십니다. 돌이켜 가서 왕이 병이 났고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그래 흔치 않아요. 예, 웬만하면 좀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근데 울부짖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잘 귀를 기울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면 대체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빠르게 응답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르짖는 두 소경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통곡하는 기도란 이 세상을 향한 소망,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 평소에 늘 좀처럼 할 수 없는 기도죠. 별 문제가 없고 절박한 상황이 아닌 때 우리는 통곡하며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그렇게 하잖아요. 통곡하며 울부짖는 기도는 모든 생각과 힘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시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통곡하며 울부짖는 기도는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급박한 위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인 겁니다. 통곡하며 울부짖는 기도는 불이 났을 때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면은 숨 넘어가는 소리로 불이 났다고 신고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들은 119 소방대원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듯이 하나님도 울부짖는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위급하다고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아버지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유다로 침략해올 때 하나님만 조용히 바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아수르에게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나라 전체가 오히려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우를 범하게 만듭니다. 통곡하며 울부짖는 기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의지했던 신앙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기도예요. 다윗의 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베드로의 통곡이 하나님께 기억되듯이 히스기야의 눈물도 그가 바탕이 전혀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의 눈물은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여러분 빠른 길 가기 원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막힌 길을 뻥 뚫어버리는 다이너마이트 같고 닫힌 문을 여는 만능 열쇠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죄악을 깨끗이 내어놓는 회개, 자복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바로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 젊은 사업가가 호텔 사업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때마침 대공황이 몰려왔습니다. 호텔 산업의 85%가 무너지고 부도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해필이면은 그런 때 사업을 시작해서 이 젊은 사업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호텔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데 환불해 줄 돈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고민하다가 한 호텔방에 들어가서 죽기로 결심했는데 이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 어릴 때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번뜩 떠오릅니다. 그의 어머니 말씀은 얘야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늘 어렸을 때 자주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순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업한다고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호텔이 부도가 났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어머니를 통해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사업을 잘해 여러분의 원금과 이자를 꼭 한 푼도 빼지 않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다시 믿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젊은 사업가의 말에 투자자들이 감동합니다. 그래, 우리 한번 다시 믿어줍시다. 우리 한번 다시 밀어줍시다. 이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나 잘 되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 호텔의 창업자 콘래드 힐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어느 유명 휴양지를 가도 힐튼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힐튼 호텔 하면 최고급 호텔로 알려져 있죠.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통곡할 이유가 있는 분 계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음으로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과 낙심을 넘어서려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말씀,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내가 나으리라 하니까 묻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을 보면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다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그에게 말했다면 믿으면 될 것을 아주 쉽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징표를 구하는 나약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아직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왕하 20장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 물러갈 것이니까 택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10도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나아가나 물러가나 다 기적이지 뭘. 아무튼 물러가기를 원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있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만 나약할 때, 우리의 심정이 불안할 때 징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보고 믿는 자선책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그 징표를 허락하시고 해식의 그림자를 거꾸로 10도 물러가게 한 것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나약한 믿음에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의 언덕을 완전히 넘어서기 위해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자신의 나약한 믿음 때문에 믿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징표라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보면요, 자신의 속셈, 자신의 위선까지 다 보여요.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하게 되죠. 그때 자신을 세워달라고,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진실하게 말하게 되며 그러기에 더욱더 더딜지라도 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배후에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의 위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찬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기도로 모든 난관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